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림자조차 없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세요. 그리고 병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수완이 다하기까지 중간에 사고로 일찍 죽거나 그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수완이 다하기까지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애 앞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앞길을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열린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천사가 그 앞에 치고 나가서 길을 내죠. 이 길을 낸다는 거를 돌파라 그래요. 베레츠, 돌파, 길을 내는. 그래서 천사가 길을 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는데 그 재정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못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이야기, 직장 나가는 것도 뭐예요? 먹고 살자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신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병이 자주 오거든요. 무리해서 오기도 하고, 또 음식 잘못 먹어서 오기도 하고, 또 돌 먹어서 오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넘어져서 오기도,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오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고치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병을 제거하신다. 아멘. 그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병도, 그 몸의 병도 마찬가지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번 그 기름 부음성에 참여하고, 또 이제 특별 21일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고 기도 받으면서 이 어깨에 그 무겁게 눌렸던 짐, 그래서 삶이 너무 고달팠고 힘들었고, 그 마음에 막 그 엄청난 번민이 있고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었는데, 신기하게 그게 싹 벗어졌대요. 이게 자유하게 됐대요. 더 이상 그 짐이 없어졌대요. 너무 신기하대요, 그분이.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영적인 거죠, 그죠? 영적인 눌림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몸까지 막 눌려버리고, 그러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벗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냐 하면 병을 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선의 복. 그래서 이렇게 그 자녀들을 잉태하기 원하면 잉태하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자녀를 갖게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이제 김지훈 자매도 결혼해서 좋은 건강한 자녀들을 쑥쑥 순풍순풍 잘 낳을 거예요. 날짜 잡았어요. 그러는데 잡으세요. 아니 그 잉태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그 잉태하는 복을 주지 않으면 자녀를 가질 수 없어요. 반면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자녀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잖아요. 한나, 그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 그래서 한마는 나. 그래서 이름도 한나야. 그래서 한마는 나로 이렇게 살아갔어요. 너무 한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나가서
그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너무 지쳐가지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술 취했구나 싶어가지고 여자가 대낮부터 손님을 술 취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쳤죠. 그랬더니 나는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었다.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엘리가 가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한 것을 들으셨다,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신령한 주의 종이 이야기하는데 믿어야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한나가 그걸 믿고 갔어요. 가서 이제 근심을 털쳐버렸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한나의 얼굴이 빛이 나. 왜냐하면 근심이 떠나고 스트레스 떠나고 얼굴이 빛이 나.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 남편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 한나가. 그래서 그날 밤에 애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난 게 사무엘이야, 사무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그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잉태하는 법, 자녀를 잉태하는 법. 잉태하지 못하는 적 없, 낙태하는 적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거다. 이제 그렇게 그게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삶을 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되고 같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아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이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 병이 왔어도 떠나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병을 제거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할 거고 자녀를 갖기 원하는 만큼 자녀를 갖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일찍 인생 졸업하면 참 슬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 육신의 수완이 되기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날수를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게 참 싫어요. 외로운 게 싫어서 저는 제 아내하고 같은 날 가기로 했잖아요. 같은 날 그 하나님 나라에 인생 졸업하고 하늘나라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은 다 이게 출가시키고 가출인지 출가인지 하여튼 이렇게 다 짱 채워서 가정 갖게 하고 이제 걱정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둘이는 같은 날 손을 잡고 이제 하늘나라에 같이 입성하기로 했어요. 슬프잖아요.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간 사람이야 뭐 하늘나라 갔으니까 좋은데 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허탈하고 힘들고 그러겠냐. 그래서 우리는 의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끝까지 함께 하면서 하늘나라도 같이 가야 되겠다. 근데 아니 그것을 하나님을 제껴놓으면요, 이거 저는 좀 정신병자 같은 사람, 저 정신병자 아니야 그럴 거야 아마. 아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할 거다. 시편 91편 1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내 아내하고 끝까지 인생 졸업할 때까지 같이 살아야 만족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배우자가 미워도 아이고 저 인간은 이제 참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같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 돼서 끝까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동행하게 하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 굶어 죽을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병들어 죽을 걱정 안 하셔도 돼. 일찍 죽을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또 하여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 불신앙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랬다. 벳세다가 고라신과 더불어 불신앙, 주님께 아주 책망을 받은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오늘 너에게 행했던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그로 생각했다면 그들이 재앉아 회개하였을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아주 대적했고 그 아주 불신앙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 지역이 베세다고 고라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베세다가 이 불신앙의 마을이에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아주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그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이게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조롱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입니까? 네? 그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욕하고. 그게 이제 베세다예요. 베세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는 어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병이에요. 가난이에요. 오늘 여기에 베세다 마을에 맹인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맹인이 왜 여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결론 보면 아는데 주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 무슨 얘기죠? 그 불신앙의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불신앙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지라도 다시 그 불신앙의 사람들, 불신앙의 자리로 가면 다시 그 어둠이 그를 둘러덮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다시 그와 같은 질병, 저주를 맛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다시는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오늘 26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그 벳세다와 연관해서 이 병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다시 그게 도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기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성전으로 나오셔야 돼요. 라마나역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곳, 거기에 사무엘과 같은 그의 선지 생도들과 같은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라마나역과 같은 그 땅으로 가야 거기에서 그 소멸하는 불이 임해서 악한 것들이 채워져요. 그리고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이 풀어져요. 예언이 나갑니다. 앞으로 그 되어질 일들이 이렇게 알아지고 선포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정말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라. 불신앙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멈춰라.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 대인관계가 한마디로 불신앙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딱 끊어져야, 이렇게 딱 결별해야, 그래야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병들어요.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면 병들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만나면 병들어요. 병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복된 만남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SAME, Supernatural Anointing International Association, 초자연적 기름 부음의 국제 사역 미니스트리. 그 만나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뒤엎고도 남어. 아니 대화들이 아니 그 믿음의 대화들이, 아니 같이 만나서 등산해요. 등산하는데, 왜냐하면 제가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제가 숨쉬기 운동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갈 것 같아. 이게 몸이 좀 이렇게, 그리고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정말 롱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막 SOS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가 롱런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막 그냥 등산하는 거예요. 막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계속 대화해요. 우리가 대화. 왜냐하면 막 대화를 해야 막 유산소 운동 되잖아요. 그죠? 막 대화하면서 그냥 올라가도 헥헥거리는데 막 대화하면서 막 하나님이 어땠고 성령님이 어떻고 뭐 성경 읽다 보니까 이랬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그냥 막 하다 보면 막 은혜가 충만해요. 막 그 기운이 충만하고 막 이게 다 막 회복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모임이 어디 있냐, 참 이렇게 복 받은 모임이 어디 있냐. 그래서 만나면 막 이게 막 성령 충만해지고 막 다 이게 회복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만남을 갖길 바랍니다. 그런 모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나면요 얼굴이 똥색이 돼요. 마음이 찝찝해요. 그리고 머리가 지끈지끈해져요. 아주 불쾌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악인들 길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악할 악자가 어떻게 있어요? 한문으로 십자가 그려놓고 위에 막아버려, 밑에 막아버려, 마음심 땅땅땅 해가지고 십자가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버려. 십자가 밑에서 올라오는 우리 심령에 십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려. 그게 악할 악자예요. 그죠? 한문 공부도 안 하셨어요? 아니 정 작가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악할 악자. 자 여기 좀 보세요. 뭐가 악인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됐다니까요. 우리 가난의 문제 해결됐다니까요. 우리 질병의 문제 해결됐다니까. 저주의 문제 해결됐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가난이에요. 질병이에요. 영적 사망이에요. 우리 속량하셨다고.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앞뒤 딱딱 막아버리고 부인하고 마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으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뭐가 죄예요? 삐딱선 타는 게 죄예요. 벌레처럼 삐딱선 타는 거. 죄 갖고 벌레 그림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왕눈에다가 이렇게 시내처럼 발이만 달려가지고 그냥 죄. 삐딱선 타는 게 죄예요. 성경의 원어에서는 그 죄라는 말이 빗나간다 그러면 관역에서 빗나간다. 삐딱선 타는 게 이게 죄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거기 꼭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생각에는 하는 거지. 삐딱선 타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아멘 하면 될 것 같다가 성경이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이래. 그런 사람이 죄인이요. 죄인. 그런 사람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에요. 오만한 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정말 거만하고 그죠? 막 거만하고 막 다른 사람들 막 발끝에 때처럼 보고 말이죠. 응? 나는 니들하고 종자가 달라, 클래스가 달라 이런 막 오만. 그런 오만함을 떠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리에도 앉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 불신앙의 사람들과 결별해야 된다고요.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류해야 된다고요. 맞잖아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이게 믿음의 교류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면 거기 주님이 함께 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면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나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안 되고,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안 되고,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늘 격려하고 세워주고 믿음의 말, 아멘, 좋은 것들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신이 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 막 신이 나야 돼. 신이 나야 돼. 막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아멘. 항상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좋은 걸 봐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떤 잔치집에 갔더니 죽이 나왔어. 그럼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싸! 평생 못 먹어보던 죽을 먹는다! 소화 잘 되겠다, 야! 아니, 긍정적인 사람은 그래. 그리고 잔치집에서 오죽하면 죽을 끓였을까? 이 집이 참 어렵구나. 그 불쌍한 마음을 갖게 돼요. 아유, 이 귀한 죽을, 내가 이렇게 죽을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죽을 잘 끓였냐고, 고맙다고. 아니,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사람이 왔다 가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 집에서.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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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써놓고 불렀냐? 인간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가면 여기 속이 뒤집어지죠. 그것도 막 최선인데.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류해야 되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다 해결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일지라도 예수님께 가져오면 다 해결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처럼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재정의 문제 해결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질병의 문제 해결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그 해답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들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그 문제거리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아유, 그 점집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점집에 가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래. 아유, 세상에. 거기다 또 충격적인 거는 어디다 교회를 개척해야 부흥할까요? 세상에. 저 캄보디아나 그런 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거기는 이제 불교가 워낙 세니까. 그렇게 묻는 분한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목회 안 하는 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야 돼. 그죠? 우리가 정말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가야지 엉뚱한 곳을 찾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도요, 예수님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믿고 예수님께 그 문제 들고 나오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게 그 문제가 변화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물질의 문제 가지고 고민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요, 부자 되는 복을 받아요. 질병의 문제 들고 주님께 나오면요, 그 고쳐져 가지고 더 건강해지는 복을 받아요.
영적으로 그 막 찐들리는 사람이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면요, 그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고요, 신령한 은혜가 확 임하면서 영적이 막 파워 건세가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수준에 맞는 도움을 줘야 된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위치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줘야 된다.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신. 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죠? 자, 여기 좀 보세요. 맹인 앞을 못 보잖아요. 그 사람한테 따라와요! 가면 따라올 수 있겠어요? 아, 이 짝으로 저 짝으로 그러면 되겠냐고. 거기가 구렁텅이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손을 잡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그 사람이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는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우리는요,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그들의 입장이 됩시다. 그들의 입장으로 내려갑시다. 그래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봅시다.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자, 문제 앞에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때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로 꿈을 꾸게 하시고, 때로 강한 확신을 주시고, 때로 어떤 단어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그렇게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덩어리가 왔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는다 그랬죠? 성령을 힘입는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사역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줄 거다. 장래일이 뭐예요? 예, 되어질 일, 미래의 일, 그죠? 다가오는 일, 해야 될 일,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여쭤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때로 내 생각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 거북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의 감동에 즉각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뭐예요? 그 눈에 침 뱉어. 아유. 그 눈에 침을 뱉으래, 세상에. 예? 23절에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아이고.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이 인격이 모나서 눈에 침을 뱉은 게 아니에요. 정신이 좀 어떻게 되지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는 성령님이 주신 은혜들이,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렸죠.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앞에 이 안면, 이 암이 이렇게 달린 그 여자 성도가 딱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뺨을 그냥 탁 때려버렸더니 이게요 쑥 빠져가지고 이게 땀이, 이게 암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천정으로 쭉 붙었다가 뚝 떨어지고 이 여자 나가 떨어지고. 또 어떤 때는 막 기도 받으러 오는데 그냥 이걸로다가 이 아랫배를 그냥 팍 소리만 나가 떨어지게만.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다니까. 요즘 같으면 막 뉴스 엔조이 같은 데서 막 난리 쳤을 거예요. 저 사이비니 어쩌니 저쩌니 막. 아니 그때도. 근데 딱 맞고 떼고 구르고 나면 나. 근데 이 때린 게 뭘 때린 거냐면 여기 또아리 들고 있는 귀신, 그걸 예수의 이름을 쳐버린 거거든 그냥. 근데 사람들 영적인 걸 못 보니까 뭐래? 폭력을 행사한다고 그렇게. 근데 정말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주는 그런 걸 가지고 그래야지 자기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깡패처럼 자기가 막 그래 놓고 나서 준 책임지라 그러면 안 되고, 성령께서 그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는 그 눈에 침을 뱉어라. 세상에 우리 김현웅 집사님 같은 뱉겠어요? 나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를 뭘로 보고, 난 교양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안 하면 역사가 안 나타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 밤과 낮이 뚜렷하듯이 내 생각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달라요. 밤과 낮이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잖아요. 밤과 낮이 뚜렷이 다른 것처럼 내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 여쭤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즉각 순종해야 돼요. 나에서 목사님 막 얄미워 죽겠고요. 그냥 목사님이 막 정말 얄밉고요. 그래요 하나님, 예? 목사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가서 왕갈비 사줘라.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그랬다는데 무슨 왕갈비 사주라고 그러시냐고. 하나님 해대도 너무 하신다고.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갈비 먹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시냐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두 말을 하지 말고, 꼬물쳐서 돈 꺼내가지고 왕갈비 사주라 할 때는 왕갈비 값이 되는 걸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꼬물쳐서 돈 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너무 얄미워서 기도를 하는데 왕갈비 사드리려. 이러면 지혜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왕갈비 사드리래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야지 은혜가 돼. 아니 그렇게 아니 우리가 때로 우리의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와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온 성령께서 주시는 그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 그러면 내 생각에 그게 안 맞아도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또 이래요. 알아요. 내 주님이 주신 감동하는 거 알거든. 근데 싫어요. 그런 사람 많어요. 이 가운데는 없으시겠죠? 없긴 뭘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정말 우리가 문제 앞에서 성령님께 여쭤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때는 방언을 해야 돼. 방언. 빠빠빠 따따따 짜짜짜 파파파 푸푸푸.
방언을 하셔야 돼. 방언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또 한 번 얘기해야 돼요. 고산 교회 그 기도실에서 얘기. 세상에 거기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왔는데 나더러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나 나가 그러는데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안 나가잖아. 근데 창피하게. 예? 애들 용어로 쪽팔리게 안 나가잖아 이거. 막. 여러분이 제 입장이 돼보세요. 어떻겠어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사람들 다 그냥 똘망똘망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막 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방언하는 거라니까. 아니, 그럴 때 방언하는 거라니까. 방언.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뭔 기도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요즘 최근에 교회를 나오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 도대체 저 기도하는데 뭔 기도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아직 정말 모르겠을 때, 정말 그 당황스러울 때, 정말 어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하세요. 방언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언제까지 하냐? 말씀하실 때까지 감동 오실 때까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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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이게 성령의 불이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불 하는데요. 야, 예상이 한 2, 3m 여기서 저가 성령의 불을 하는데 뜨거워요. 팍 나가 떨어지고 땡글땡글 구르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놀랬지만 제가 더 놀랬다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막. 그리고 끝났어요. 그때 제가 방언으로 기도 안 했다면요,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진짜. 안 나가는 걸 어떻게 해? 안 나가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그냥 제가 보통 곤란하지.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 해답을 알기를 원해서 하면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때로 황당한 말씀일 수 있거든요. 세상에 맹인한테 침을 뱉어라, 이게 아유 주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박혜성 권사님한테 그 감동이 왔으면 권사님 어떻게 했을까? 예? 그 앞뒤 볼 것 없어 침 태 뱉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있다니까요. 정말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신천지로 가서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한 박무식이 그 성도, 그분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됐을 때 죽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죽고 싶은가 그랬더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쪼들리고 막 피가 마르는 그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11조를 가르치라 해서 11조를 가르친 거죠. 세상에 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한테 11조 가르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돈 문제네요. 그리고 11조 말라기 3장 딱 펴놓고 11조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쭉 가르쳐주고 나서 이대로 하시라고, 이대로 하시라고.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신다고. 하겠냐고. 처음에는요 이렇게 보더라고. 이렇게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죽겠다는데 지금 뭐 하겠냐 그랬더니 주저주저해서 안 망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망하더라도 하고 망하세요. 그리고 하랬더니 그분이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당장 이달에 4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이달에 4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겠대잖아. 근데 뭐 언제 하냐고. 이미 죽겠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최초의 가불 축복을 해봤어요. 가불 축복. 뭐 직장에서도 가불이 때문에 일하기 전에 미리 받고 하는 거죠. 어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제가 가불 그래가지고 그때 딱 손을 얹고 하나님 하겠답니다. 예, 가불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5천만 원 들어갈지어다 했어요. 왜 5천만 원이냐면 4천만 원 필요한데 4천만 원 들어가면 또 부족할 거 아니야. 5천만 원이 들어가야 성전 11조 띄고 가족 11조 띄고 구제 11조 띄고 그렇게 하면 얼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5천만 원 들어갈지어다. 아멘.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그러고 나서 정말 그 달에 7천만 원 들어왔잖아요. 금요일 날 700만 원 헌금 11조. 가족 11조하고 아니 구제 11조하고 쭉. 그때 오산교회 뭐 이금 무슨 선 집사님하고 몇 분이 그날 와서 또 그달 하필 심의한테 구경 왔어.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집사님 이거 700만 원짜리 이거 저 성전 11조요. 네, 그랬더니 우리가 봅시다.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있다니까요. 그거를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침 뱉으라면 침 뱉어야 되고 뛰려면 뛰어야 되고. 예전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평생 방언하는 게 꿈이요. 방언 받는 게 꿈이요. 그 자매는. 그래서 부흥회마다 막 다 참여해가지고 막 방언 받으려고 막 엄청 막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방언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 머리 핀 있잖아. 이 핀이 자꾸 이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핀하고 방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마나 이뻐. 핀을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 그죠? 미하고 친한 여자보다야 이게 이렇게 훨씬 낫잖아. 이렇게 딱 이쁘게 이렇게.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그런 부담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부담이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이걸 핀을 딱 뽑아가지고 탁 던졌대. 그냥 탁 던지면 막 방울이 터지라는 거네.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에 딱 순종하고 날 때 그 돌파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핀에 주술적인 뭔가가 이렇게 딱 연관되어 있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시에 즉각 순종해라. 정말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안수의 능력을 믿으세요. 안수의 능력을 믿으세요. 안수의 능력을 믿으세요. 안수 기도할 때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황기 권사님이 평생에 받을 안수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다 받았대. 여기 교회 저기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안수를 안 해준대. 목사님들이 안수를 안 해주고 안수 한번 받으려면 그냥 어렵게 그랬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계속 안수를 하고 새벽에도 안수, 심야에도 안수, 기도하는 거 보면 그냥 쫓아와서 안수. 평생에 받을 안수 기도 다 받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안수 받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자유케 하심과 그런 것들이 있대. 너무 좋대. 평생에 이병천 목사님 만난 게 정말 복이래잖아. 평생에 지구촌 사람께 만난 게 복이고 이병천 목사님 만난 게 정말 평생의 복이라는 거야. 아니 그분의 고백이 그렇더라고. 아유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박혜성 권사님이 그렇게 막 존귀한 보배라고. 그냥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성도 하나하나 이름을 다
풀어가면서 잘 오셨다고 어서 오시라고 막 그냥 악수하고 얼러주고 막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 지구촌 사람께 저 권사님 때문에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여러분 안수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안수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신앙의 기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기초 가운데 하나가 뭐죠? 안수예요. 안수. 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안수라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 안수예요. 여러분 이제 신년 축복성회 때 우리가 안수기도 받으면서 그 기름 부음이 푹푹 부어지잖아요. 멍이가 불어져 나가고 막 기름이 훅 흘러 들어오고 막 쭉 되고 열리고 이렇게 막 되잖아요. 아니 안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안수하시잖아요. 이 안수도요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안수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안수해도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날 건데 창피하게 뭘 안수를 하냐. 안 하고 말지. 안수했다가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 봐. 내 뾰록 나잖아. 창피하니까 아예 안 해. 그런 분들은 안수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안수하면 확실히 능력이 안 나타날 줄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돼. 근데 저는 안수를 해야 돼.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주님의 손이 함께 얹혀진다고 확실히 믿어.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얹으면 그냥 주님이 역사한다고 믿어. 그래서 바쁘면 그냥 취급만 가도 돼. 예수의 이름으로 취급만 가도 돼. 굳이 막 오래 막 자꾸 막 머리 끄댕이 참고 이럴 필요도 없어. 아니 그 안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도 안수하시잖아요. 그 안수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니까요. 또 안수하시잖아 또. 여러분 안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영이 혼란스러운 사람한테는 안수 받지 마세요. 영이 혼란스러운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그 혼란한 게 같이 들어와요. 귀신 충만한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그게 역사예요 또. 그래서 제가 긴장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부흥 강사 모실 때 엄청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엉뚱한 사람 불러다가 세우면 성도들한테 흘러가거든. 안수의 능력을 믿으세요. 안수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안수하고 안수 받으세요. 아멘. 아니 이 베세다 맹인도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있잖아요. 이거 될 때까지 받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심호흡 목사님도 그랬다면서요. 예?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그죠? 모피 코트로다가 이제 돈을 벌으려고 모피 코트를 잔뜩 만들어놨는데 그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네.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팔리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막 물류비에다 다 망해가지고 그 깨구리복 옛날 예비군 깨구리복 그거 입고 하늘산 기도에 올라갔다며요. 그 뭐 지나가는 뭐 방문 받으면 거기 개도 방문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갈급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 이천성 목사님이 안수 딱 그만 방언을 막 그냥 한번 다다다다다다다 막 터지는 거래. 자기도 이제 방언 받으려고 딱 갔는데 딱 했는데 방언이 안 터졌어. 거기는 두 번 나오지 말고 딱 한 번만 받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터졌어. 그러니까 저 뒤로 가가지고 이번에 모자를 빡 거꾸로 쓰고 다른 사람인 거잖아. 거꾸로 뒤집어서 가지고 또 받았는데 또 안 되고 또 가지고 뒤집어 있고 그냥 막 그렇게 막 정말 간절히
막 사모하고 그렇게 받았는데도 안 됐잖아요. 남들은 다 내려갔는데 그 넓은 대성전에 혼자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서로 나 개만도 못하냐 이거 여기 왜 방언 왜 나는 왜 방언이 안 되냐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새벽에 받았대잖아. 방언 렌자 방언 새벽에 렌자 했는데 하여튼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렌자 해서 너무 기뻤대잖아. 뭐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렌자 하면서 그 눈을 다 치웠다는 거 아니야. 막 렌자.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 회복이 됐죠.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목회를 하고 한전 이제 목회가 왕성하게 부흥해가지고 이제 개척교 목사님들 교회에서 섬기고 개척교회 세미나라고 이제 쭉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거기 은평제일교회 전도사 때 갔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 그때 그 렌자가 뭔 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모른다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역사하신 거야. 회복케 하심이 있었다. 여러분 안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또 물러서지 마세요. 주님의 역사,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전진하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기까지가 아까 저에게 다운로드된 하나님의 메시지요. 기도합시다.